네, 이제 그 기독교의 그 분열을 보겠습니다. 먼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되면서 어, 카톨릭과 그죠? 카톨릭과 정교회로 나눠지겠죠. 동로마, 서로마의 동방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그 티격태격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을 파문까지 하게 됩니다. 원래 초기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나 성인들의 상을 만드는 것, 그죠? 형상을 그리는 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을 상대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포교 목적상 이런 성상을 그리는 걸 많이 했는데 이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자 동서교회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돌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죠. 터키 이스탄불 동방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 동방교회가 이슬람에게 정복이 되죠. 터키가 이슬람에 정복이 되면서 이 기독교, 그죠? 기독교가 동방교회가 이슬람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방교회들이 반발하겠죠. 특히 모스크바가 반발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동방교회, 정교회 중심 모스크바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터키가 이슬람의 식민지가 되면서 정교회가 모스크바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이스탄불은 소수, 소수 정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스크바로 이전한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가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방교회가 모스크바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각자 경전도 다르고 예수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태어난 일과 사망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의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12제자와 같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 이후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됐고요. 금욕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리를 지키면서 독일의 삼인당의 카우치키가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통해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초기에 원시 포교 공동체, 그다음에 중세의 수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독교 조합 운동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는 생산을 공유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 분배, 소비 공동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쓰는 건 같이 쓰지만 그 상품을 획득하는 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결국 이들 간에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기독교적 공동체는 물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신적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이 되며 그 안에서 계급 간의 차별이 생기게 되고 종교 내부에서도 계급 대립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형제는 재산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정신적 형제에 불과하게 되고 다만 교회의 재산이죠. 교회의 재산을 같이 향유하는 정도로 물적 공동체의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러던 것이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가 중세 수도원 형태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수도원도 역시 생산자 조합, 공동으로 생산해준 수도사들이 근데 생산자 조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심지어 수도원이 이 고용을 통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도원의 농지, 그죠? 농지를 농민들한테 빌려준다든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불교 원래 스님들이 경작해야 되는데, 절에서 빌려줘가지고 그 고리를 떼먹는 거죠. 타인의 노동으로 착취하게 된다. 지배계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엥겔스도 초기 기독교의 오순절 공동체나 토마스 민츠의 농민운동, 제세례파 이런 정치적인 한거, 지배계급에 대한 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사실 공산주의자 동맹의 초기 지도자인 혁명가인 바이틀링도 기독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레닌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섰던 초기의 기독교죠. 초기의 기독교, 애언자적인 기독교와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지배계급의 기독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은 로마에서 공인되기 이전에 그 이전의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첫 번째 성령 강림주일 때 재산을 공유하는 이런 기독교 공산주의를 실제로 실천했고 종교개혁계에도 개신교들이 재산 공유를 주장하면서 평등사회 구현을 주장하는 종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이제 잉글랜드 성공의 사제들이 사회주의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자들이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기독교의 정신과 일치하죠. 즉,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죠. 따라서 기독교는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를 존중해야 되고, 사회주의는 그 자신의 힘을 신앙에서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종교를 버릴 필요가 없다. 종교를 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몸이고 예수의 선상설교에서 나타난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영혼이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이런 공동체적인 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거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같은 신자는 자매이며 형제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것은 이 형제적 관계, 자매적 관계는 연대성이고 물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절대적인 사유재산은 신 앞에 존재하지 않다. 땅과 그 모든 물질은 특별히 토지가 제일 중요하죠. 는 하나님과 함께 원칙적으로 하나님 일반 제일 먼저 하나님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모두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식은 같은 형제를 선언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소비를 공동으로 하는 것 이러한 걸 애찬식 공동체의 애찬식 형제를 선언하고 공동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서로 나눠 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종교단체 종파들은 이 기독교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물질적 공동체로 보고 그걸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해방신학의 입장이겠죠. 예수는 식민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침략자 로마와 그 앞제비 친로마의 이중적 억압과 착취를 받는 유대민족의 해방을 외치다가 죽었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미제의 식민지에서 태어났다. 침략자 미제와 그 앞잡이 친미들의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는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해방신학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혁명을 선포하고 유산계급에 대한 로마와 로마에 붙어먹는 유산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유대 지배계급이 로마 지배계급과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고, 예수는 이런 로마뿐만 아니라 제사장 등 유대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예수가 비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쫓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팔아서 재산을 비축하는 자, 이라는 자들을 예수가 심판을 했다. 그래서 지배계급을 심판하고 민중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런 형태로 각각의 이제 성경책에 있는 저 구절들을 따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신앙 공동체를 창설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도 이런 기독교 공산주의, 원시 공산주의를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했다는 거고요. 자, 그, 어, 엥겔스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는 근대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피압박자들의 운동이었다. 그것은 노예와 피해방자인 가난한 자의 무권리자, 로마 제국에 애속되거나 분쇄되어 버린 여러 민족의 종교로 나온다. 최초 기독교 신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난받는 자, 무거운 짐자, 즉 혁명적 요소를 지니는 민중들의 최하층 성원이었다.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에 나온 원시 기독교의 역사의 부처라는 나오는 구절입니다. 칼 카우츠키 역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원에서 예수님의 나라 운동과 로마 시대 원시 기독교 운동을 고대 노예와 무산자들의 해방 운동으로 보죠. 큐바디스 이런 영화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주로 노예들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노예와 노예주 간에 평등하다고 그러죠.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 무산자의 해방 운동 성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